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기드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나세요? 아마 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대표적으로 300명의 용사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기드온의 첫 등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보면요, 여기 11절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의 첫 등장은 밀타작이에요. 원래 밀은 어디서 타작하죠? 바람이 사방에서 잘 부는 타작마당에 대고 이 키즈를 팍팍 해가면서 결을 날려보내야지 제대로 타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기드온이 어디에서 밀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이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이 뭡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와인이요. 보통 포도를 밟는 윗부분과 그 포도즙이 흘러내려서 저장되는 아랫부분에 이 이중 구조로 포도주 틀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 틀이라는 건 개방된 공간이 아닌 겁니다. 땅을 파서 또는 돌을 파서 만든 지하, 반지하의 좁고 움푹한 공간이죠. 아니, 바람도 잘 안 통하니까요. 타작을 해도 겨가 날아가질 않아요. 그대로 있을 거고요. 밀을 제대로 타작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이 여기 포도주 틀인 거예요. 그러면 왜 마당 놔두고 여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냐 이겁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 이유를 본문 앞에 3절 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밭에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만 되면요, 이 미디안 연합군이 메뚜기 떼처럼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토지 소산을 아주 싹 쓸어가 버렸대요. 기껏 1년 농사 지어가 놨는데 와서 전부 가져가는 거죠. 이 짓을 몇 년 동안 당했냐? 7년이요, 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겁에 질려서 산에 구멍을 파고 동굴에 숨어서 목숨만 부지하는 그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도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했다가 걸리면 언제 또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갈지 모르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어디가 용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숨어서 밀타작하는 농부고요. 그저 들키지만 말자,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가 인생 목표인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도주 틀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드온은요, 3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 아니에요. 미디안에게 들킬까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이런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겁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른 첫 마디는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자꾸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아니, 도대체 기드온에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숨겨진 재능이 있나, 어떤 우리가 못 보는 좋은 태도가 있나, 그걸 막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안 나와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드온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 같은 모습 하나라고요. 근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상 가운데 빛을, 해를, 달과 별을 현실이 되게 하셨다고요. 환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오늘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될 만한 자질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거고요. 그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포는요, 그를 큰 용사로 창조하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요. 내가 큰 용사인가 아닌가,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는 거죠. 우리는 평생 나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내 성격과 능력이 어떤지, 내 환경은 어떤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나를 정의하고 규정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는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이 평가하는 나 아니고요. 내가 정의하는 나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만 진짜 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뭐를 봅니까? 마른 뼈들을 봐요. 그 눈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없는 게 바로 그 마른 뼈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당연히 내려지는 결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말씀처럼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요 서로 연결이 되고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왜 살아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무리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일 때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겁쟁이라고 말하고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평가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이전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건 잘못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나에게 하는 말씀 같으면 뭔가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것도 아니고 잘못 평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이야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고요.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어떤 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세요? 세상의 소음이 먼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부족해. 너 이미 늦었거든? 야, 너 그 돌아가는 모양새 봐라. 끝났어. 세상의 소음들이요.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들리는 건 그 소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괜찮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할 때가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은 큰 용사여서 부름받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신 말씀에 따라 평생 빚어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포도주 틀 속에 숨어 계신 분 있습니까? 두려움과 실패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숨어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필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감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대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든 건 그의 용기, 그의 결단 아니고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말든지 기드온의 반응이 영 까칠합니다. 오늘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을 들이밀면서 하나님께 따져대기 시작하는데요. 13절 보면요. 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면서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 기드온의 투정이죠. 1967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개들을 그룹을 나눠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전기 충격을 이렇게 주는데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는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은요, 전기 충격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개들을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아주 낮은 턱만 넘으면,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낮은 턱만 넘어가면 더 이상 전기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상자로 옮긴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처음에 이 전기 충격이 왔을 때 레버를 눌러서 충격이 멈추도록 했던 그 개들은 빨리 넘어가요. 충격 받으니까 그 울타리를 턱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했던 개들은요, 이제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가면 된다고요. 근데 넘어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셀리거먼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반복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와도요, 어차피 안 돼. 안 돼, 그거는.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를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잖아요. 매년 해마다 씨를 뿌리면 해마다 뺏기고 해마다 숨어서 지내야 됐던 이 시간이 7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차피 안 돼, 이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건 기드온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복음의 선언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지금 그에게 들려졌냐고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뭐예요? 기쁨도 감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저 미디안에게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랫동안 반복된 두려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의 경험을 더 믿는 거죠. 어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해봤어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날 우리에게 들려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애굽에서 일하신 하나님 알아요. 들려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믿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믿는데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하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아니다,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4절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 가서 무엇으로요? 이 너의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힘이요? 지금도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의 힘, 이건 기도원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힘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강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그 부르심 안에서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바로 쐐기를 박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할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니까 가는 거야, 이거라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기도는 계속 여전히 자기 자신만 보고 있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자기 평가를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의 배경, 그의 실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와 반드시 함께 하실 거니까요. 말씀으로 다 이루실 수 있는데 그가 뭐를 더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다고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길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도 그랬죠. 모세는 죽고 이제 자기가 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병력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좋은 무기를 그에게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칫 말씀 읽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이 이제 편안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다 없어지겠다,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없는 건 여호수아의 인생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오히려 앞으로 지금 그가 겪을 일은요, 다 문제투성인 거예요. 요단강이 그를 가로막고 있고요,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현실은요, 하나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탄해진다는 건요, 형통해진다는 건 문제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다, 이게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두려움의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현실인데요,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붙들 때 더 이상 그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산이 없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토록 커 보이던 산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니게 된 거라고요. 지금 기드온 앞에도 산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산이요, 두려움이라는 산이요, 7년간에 쌓여온 패배의 기억이라는 이 산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앞에 있는 이 미디안을 치워주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큰 용서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드온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그가 숨어 있었던 그 포도주 틀이요, 더 이상 숨는 자리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먼저 바꾸지 않으세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를 먼저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를 가로막던 두려움의 산은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교회구나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저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그 좁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른 뼈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또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 정말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다락방에서요, 또 다양한 훈련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여러 성도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고백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고백이 그 이미 고백하고 있는 그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 분리개척 4년 전에 이 분리개척 이야기 들을 때 그랬어요. 담임 목회 같은 거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더 사역을 잘 할 줄 알았죠. 근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3주 후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매주 주일 설교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두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종종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거 하나 믿고요. 순종하면서 나왔는데요. 정작 나와보니까 설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종종 같이 분리개척 나오신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나눕니다. 알고 하면 못했다. 알고 하면 못했다.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시는 거죠. 알아서 잘해봐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제가 별로 어려움도 안 느끼고요.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어요. 덕담이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 넘어서잖아요. 그 다음 게 또 와요. 또 그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말씀으로 평탄케 하시는, 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 스스로 볼 때는요, 안 될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저를 부르시고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또 갇혀있는, 숨어있는 그 포도주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는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곱씹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지혜 무궁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님 별들의 수를 다 세시는 분인데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붙이셨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여러분 선포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